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주일날 광고해드린 대로 제가 굳이 여러 가지 소개를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식사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여자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그곳에 가셔가지고 30년 넘게 지금 그곳에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큰 도전 되시길 바랍니다. 오시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우리 드리는 선교사님 또 처음 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나오실 때 크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이쁜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어르신들은 많이 안 계시네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많으셨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온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살도 많이 찌고 은혜스러운 얼굴로 왔어요. 오늘 이제 저는 이런 마이크도 거기에는 잘 없어갖고 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크니까 잘 들릴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58장 마지막에 또 읽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당회장이신 목사님과 당회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여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같이 케냐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곳에서 뭐 신학적인 책도 많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지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9절서부터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원래 선교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때로는 하나님 바울 사도와 같이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 사도는 보냄을 받았어요. 신라하고 같이 보냄을 받아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선교사처럼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주 척박한 땅에 가서 복음을 들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처럼 바울이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하고 떠나왔습니다. 또 딴 곳에 가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이 내용을 보면 편지예요. 바울 사도가 딴 곳에 있을 때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당신이 가서 개척을 하고 제자 양육을 했던 그곳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서로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분란 속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부활에 대한 책망하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한 그때 첫 그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어떤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의 능력도 있고
비록 떠나왔지만 그 한마디, 그 편지로 써서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모습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잠잠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지만 아주 그때는 척박한 땅,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자갈밭이라던가 아주 돌덩이 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진짜 고린도 그 지역이 화려하게 수도로 변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한, 비록 저는 아프리카 케냐 땅에서 있지만 여러분들 가슴 속에 또 기도할 때마다 아프리카 케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선교사는 숨을 모시고 죽습니다. 돈만, 물질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그곳에서 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힘이 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때 그 지역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간 것은 반드시 발전이 돼야 되고 발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약지대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약지대도 지금 그 지역에,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지역에 수도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교회에 아무것도 없고 티밭이었지만, 홍차밭이었지만 교회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변해요?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born again,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그 가정들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뭔 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신분이 바뀌고 성자가 되고 신자가 되고 교회에서 수고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려운 중에서도 개척을 하고 참 힘든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있으면서 제자 양육을 한 건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향으로 간다고 그래요. 본향이 어디야?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됐다가 다시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찾아오신 부활의 그 놀라운 일들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나는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이런 어려운 속에 있는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눈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계십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외치는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기도 소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어려움이 있는데 너는 잘 모르고. 아니요. 아프리카 케냐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도둑들이 많고 강도들이 많고 IS가 들어오고 또 소말리아 갖고 와서 알샤바브 학생 학교를 태워서 300명 이상이 죽고 코란을 몰라서 버스에 내리는 사람마다 외우는 사람마다 내보내고 못 외우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근처에도 나타나서 교회와 학교가 타겟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와 같이 사역하는 교회인 수가 200명이 넘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사랑하는 교회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혼자만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미 완전히 바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하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이랄지라도 축복을 빌어주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혀를 주신 것은, 또 복음을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한 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우리는 남을 해야 하는, 이 말로써 해야 하는 그 자격까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오로지 축복입니다. 어느 누가 왔을지라도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누구에게 나에게 돌아온 기도의 창고가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내려줬어요.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가면서 누려야 되는데 누가 뺏어가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십자가 지고 와, 그것이 아니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나의 가정과 모든 것, 자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 자녀가 잘못될지라도 그 자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자녀 한 사람이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통,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것만 조금만 참고 이기면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바로 볼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가 와서 예언이, 그것이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 기도의 제목이고 응답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어떠냐고. 행복합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내가 공부할 때도 나와 함께 고통하시고 쳐다보시고 한 번도 눈을 돌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어떤 곳에 가든지 여호와의 눈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그러겠어요? 부모라도 따라다니지 못하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감사로 순종하면서 하면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를 이거를 어떻게 고민할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결국은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한국에 잠깐 나갔을 때도
권사님, 목사님들이 옵니다. 그래 저는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 안 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웃으면서 막 그래. 그러면 막 웃으셔. 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목사님, 목사인데. 그런데 제가 그래. 생명을 맡기며 기도하라 합니다. 하루라도 금식을 하며 배가 찢어지도록 잉태하는 그 아픔 우리는 겪지 못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 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합니다. 일을 하다가 기도 제목이 많은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다 제쳐놓고 그냥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멍청하니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일도 안 풀리고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옛날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눈물이 납니다. 아, 내가 그때 감사의 눈물을 기억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게 엎드려서 아무 기도 제목을 기도할 수 없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가 나올 때 그거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 일들이 때로는 많이 있고 한국 나가 보니까 연속극 드라마가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연속극, 아, 예배 끝나면 빨리 가야지.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아무 데도 안 나오고 그래 가보면 뭐 하고 있나 보면 그거 보고 얘기 재밌다 그래요. 그래서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연속극 보는 것처럼 만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면 응답을 해줘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오늘은 응답을 해주실까? 그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즉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제게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교회 선풍기, 우리는 선풍기가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은 좋은 데 살잖아요.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오히려 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성도 한 분이, 마가렛 성도 한 분이 왔습니다. 줄리아, 너 만나고 싶다고. 왜? 그랬더니 의논할 게 있대요. 뭘 의논해? 현지인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선교사한테 오면 뭘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옵니다. 교인이지만. 그래서 자궁암 수술을 했는데 이게 덧났대요. 그래갖고 너무 아프대요. 근데 병원에 가는데 돈이 없어요. 주머니 털으니까 50불 있어요. 교회 헌금해갖고 같이 조금 보태서 차비하라고 그러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옥수수나 뭐 팔아갖고라도 가라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3주 동안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금요 철야도 하면서, 철야라는 게 꼭 밤에 밤새도록이 아니고 아침 10시서부터 3, 4시까지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여전도 회원들이 와갖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우리 합동측처럼 조용하게 하지 않고 북을 치면서 장구 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안 하는데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밭일 다 그만두고 와서 같이 기도하자니까 이 마가렛도 왔어요. 와갖고 기도하는 거야. 너 아픈데 왜 왔어?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하겠대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 같이 기도해 줍니다. 3주 동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로비가 수도입니다. 케냐에. 5시간을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다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병원에 국립병원에 큰 병원에서 갔는데 사진을 다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져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의심이 나잖아요. 때로는 가끔 괜찮아? 하고 물어봐요. 괜찮다고. 그러면 이제 한 몇 달 지나서 다시 또 괜찮니? 하고 물어봐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만지시면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듯이, 구원의 값없는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이 바로 이것이 내 십자가니까 이거를 감당해야겠구나. 딴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고 이건 내 십자가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 괴로움을 줘.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하나님께 하시도록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자. 만나는 거 어때요?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한 마음으로 갈 때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옛날에 제가 와서 키 얘기했죠. 우리 애가 키를 갖고 있어요. 창고의 키를. 녹슬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기름을 칠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려움이 오다가도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딴 사람 편이 아닙니다. 생각할 때 저 사람 편 아니요, 우리 편이에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뵈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살인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또 올라가다가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예레미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너가 부르면 내가 가리라.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무한테도, 아무리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엎드리십시오. 외치십시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언제 가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저는 늘 해외로 나올 때 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에서, 한국에서 죽지 않고 케냐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해외에 나오면 제가 두려워요.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르니까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국에 가서 목사님들 만나면 죽기까지 하십시오. 설교를 위해서 정말 내일, 오늘 이 설교하고 나는 내일 죽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왔잖아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과 함께 합해서 손을 모아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그것을 보여주실 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과 함께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 살아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다친 데 뭐 있어요? 말 못하십니까?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시골이라 외진 곳이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들 욕먹을 생각하고, 장로님, 권사님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채갑니다. 이단들이 채가기 전에 여러분들 나가서 축복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잔소리하지 말고. 그치요? 우리 한국 가니까 엄마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만 하십시오. 그래도 잔소리를 해요. 이렇게.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엄마 아빠의 충고와 말은 눈물의 기도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말을 안 할지라도 그 가슴 속에 소원하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눈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안 나오는 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변화돼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래야 목사님도 신이 나시죠. 그죠? 그냥 조용하고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맞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살아계셔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비록 이 시간에 왔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15장 58절에 나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휴지 하나가 주셔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그것이 수고입니다. 수고가 뭐 큰 거 그것이 아니에요. 단지 와서 그냥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수고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교회를 제가 개척했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그 감사, 늘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교회들을, 여러분들의 교회, 한국교회, 저를 후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복음을 심게 하고 뿌리 나게 하고 또 자라서 또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 새로 오는 사람들을 얼만큼 이렇게 안아주셨습니까? 얼만큼 이해하셨습니까? 사랑을 나눠주셨습니까?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영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사랑을 많은 받은 사람,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 사랑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요엘서 2장 19절에 보면 보라 주리니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보라 주리니, 이거는 계속적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늘을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계속적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우리가 중단에 하다가 또 왜 이렇게 안 돼? 또 중단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왜 침묵을 하실까?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썩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죽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가 유기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득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면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준다는 건 뭐예요? 응답을 해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단 예배 시간 그 시간만이라도 전적으로 다 내려놓고 오시옵소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경건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믿음으로
짐을 가볍게 해야 한다. 나그네 인생인데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하고 딱 쳐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서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재미가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도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지 할 텐데 하고 하면 이게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구나.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했는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영적인 눈을 가지면 말씀을 보면 영의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데는 깨닫는 데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카운셀러 역할을 합니다.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지 않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근데 말씀을 봐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잠언에 있죠. 너희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받아주고 싶습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고 동행하기를 원해요. 혼자 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이 정말 나를 향하고 있냐,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하나님은 아니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라도 더럽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다윗이 고백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일을 처리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직접 되고 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너는 나에게만 청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러 사람에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세요.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심심하면 교회 오셔서 엎드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이 깨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그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왔지만 이제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오래 해서. 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저하고 같이 신나게 일을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적 감사. 누가 원망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을 하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하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축복이기 때문에 누구를 헤아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말,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캐서 말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 사단이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엎드려 기도할 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우면 그대로 전해져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 이 사람은 손이 차갑고 이 사람은 뜨겁구나, 그것이 전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집니다. 눈동자가 맑아지고 미소가 나게 되고 저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안병 환자도 낫게 되고 다리 이렇게 부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 성도가 넘어져 삐뚤겠는데 이렇게 부었어요. 거기는 그거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줄리아가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그게 내려가서 걸어 다녀요. 이런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또 만나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부르면 부르짖을수록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얼마큼 네가 뜨거운 눈물을 나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래됐습니다. 신 목사님 계실 때 여기 왔는데 성경 보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막 울기 시작해서 서로 다, 그죠? 그리고 다 교인들이 나와서 목사님하고 다 성도들 붙잡고 같이 울었어요. 목사님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님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리고 어떤 때는 주님이 혼자 계시고 고아로 남겨두고 또 1년간 또 고아로 계시다가 이제는 진짜 목사님 오셨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을 괴롭히십시오. 기도 제목 어려운 거, 여러분들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대언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또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께 계속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목사님을 아주 피곤하게 만드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애들이 저거 되면 또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아놓고 가서 신방하라고 그러고 저는 안 가고, 그런데도 이적이 일어나요. 눈으로 보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만져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그게 진짜 기적이고, 사이드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나음을 얻는 겁니다. 홀이라도 환자분 계시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꼭 안 가서 기도해도 돼요. 모여서 몇 명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많은 교회들이 자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할머니가 돼서 손자, 손녀가 그냥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10명이 넘어요. 딸, 아들, 딸들이 다 결혼시켜갖고 그렇게 됐고, 지금 또 왜 새로 개척을 하게 됐냐면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죽음에서 살아났었어요. 제가 한번 쓰러졌는데 비몽사몽간 했다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내가 하늘나라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선 병원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란 말을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가면 우리 교회가 마귀 교회가 되니까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 이후부터는 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구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얘기하다가 또 슬픈 일 있으면 같이 또 껴안고 울고 같이 울어주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내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어르신들도 또 가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또 가시고,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가요. 잔치집보다 장례식을 더 먼저, 그 옛말에 그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여러분 정말 하늘의 씨앗, 겨자씨만한 씨앗을 좀 한번 심어보시고 축복하시고 준비하면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딴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십니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딴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침묵하시면서 고요히 찾아오고 그것을 깨닫고 바로 하는 그것이 응답이고 예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능력, 옛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전에 왔고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알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후원하는 사랑하는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케냐에서 일어난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하나님 사진을 보면 나눌 텐데, 하나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늘 감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냥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 개척한 곳에 제가 심호하고 있습니다. 딴 데는 다 자립이 됐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이제 방학 때예요. 이제 방학식 하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중에 있습니다. 놀랍죠? 개척한 지 6년뿐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끼리끼리 다 하나님 만나러 온다고 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 티가니아는 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학식에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이거는 또 딴 교회입니다. 이거는 아들 조셉 목사가 담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인계를 해줬습니다. 이 교회는 16년 됐네요. 예, 지금 기도하는 거 얼마나 이뻐요, 그죠? 예, 어린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네, 그죠? 이쁩니다. 여기는 이제 방학 때 중학생들도 있어요.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 애들에게 이제 말씀을 건면하면서 방학 때 잘 갔다 오라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옛날에 봤는데 6,000평 5에이커를 정부에서 줬어요. 선교사에게. 그 사지도 않고 있는데 교회를 해주고 여기를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동산교회예요. 넘겨주세요. 안 넘어. 예? 아까 그거 하면 좋은데. 여기에다가 올해 오기 전에 8월 중순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데 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제가 못했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려고 400만 원을 4,000불을 갖고 와갖고 그냥 땅부터 팠습니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시작을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사서 공사를 해요. 그래서 땅을 한번 파보자고 20m를 팠는데 물이 안 나오고 조금 옆에서 더러운 물, 아주 짠 물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도 파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근데 이제 임시 건물로 함석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뭘 함석으로 임시 건물에 그냥 돈이 없더라도 바닥 공사나 열심히 해놓자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97평짜리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거예요. 저 이제 카우가 와갖고 그 소가 와서 물 갖고 와서 그거를 붓는 겁니다. 예,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는 더울 줄 알죠? 아니요, 파카 입어야 돼요. 둘이 다 입은 겁니다. 추워서. 그리고 모자 쓰고 저거 두꺼운 옷 입고 부츠가 30년 된 거예요. 케냐 갈 때 갖고 간 게 지금 여기서. 그리고 흙이 완전히 아주 나쁜 흙이에요. 그래서 그게 더 힘들었어요. 파는데 돈도 더 많이 들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돈 있는 만큼만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돈이 다 끝나서 그냥 저거 하죠. 처음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흙이에요. 아무것도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면 그 지변이 변한대요. 사람들이 와서 저거 만지고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오면 바나나도 심고 옥수수도 심으려고 해요. 예, 방학 때 찍은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건강하시고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최명훈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헌금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우리 최명훈 선교사님 또 사역을 같이 들으며 또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땅에서 좋은 곳에서 따뜻하게 또 좋은 음식 먹으면서 또 정말 우리는 이곳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지만은 하나님 참 버려져 있는 땅들도 있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참 먼 땅 세계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최명훈 선교사님을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거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광고 있습니까? 광고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자, 장로님 이거 가져가시죠.